그럼 한 주간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요? 이번 한 주간 더 더울 것 같아요. 말복이 10일일 거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더위를 잘 이겨나가자고요. 근데 더위 이기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라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곳저곳에서 불미스러운 살인마, 묻지 많은 살인마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더위도 있다지만 세상이 자꾸 더 악해져요. 문화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문화가 우리 속에 삶의 생활에 풍족하면 풍성할수록 악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이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런 시대에 정말 내 영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 험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간 귀를 열고 잘 들으셔서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저장해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튀어올라서 여러분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죠. 새로 태어난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러면 이 영혼을 어떻게 지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16절부터 24절까지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말씀. 그래서 제목을 내 영혼을 위하여 잘 지키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살자, 어떻게 지키며 살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셔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싶은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뭐예요? 일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성령 안에서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한다고 하시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3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불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좋아하시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안다, 친구를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거, 또 좋아하는 음식, 성격, 언어, 외한 걸 다 알아야 안다고지 이름 석자만 갖고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대답 못해요? 다 아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며셔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 영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역사하시는 분,
이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 삼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또 14절에는 12절에는 너를 자녀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와 함께 일하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한다. 어머, 우리와 어떻게 일을 할까?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속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육체를 죽고 부활하셨다는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은 절대로 해야 되는 일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해봤고 아직 안 믿은 사람은 셋째 주쯤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영을 찾아오셔서 뭐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바람같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 영이 내한테 오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연태까지 내가 하나님 있다고 믿지 못했을까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임의적으로나 어떤 사람이 하니까 아니라 내가 느꼈을 때 본인이 깨달아, 어머 세상에,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지 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있는 걸 믿지 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대단한 어떤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바람처럼. 여러분 바람은 지나가는데 시원하잖아. 선풍기 돌아갈 때 시원한데 손에 집어집니까? 그 같은 것처럼 바람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령이 여러분들은 이미,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이래요? 당신의 인격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인격을 갖고 일하게 해.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나온 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사람은 0.001 수천 2000대 1, 3000대 1이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 없어요. 이따 육체 얘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에도 지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주일날 와야 되는가 하는 마음,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들었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안 오고 싶어도 오게 만드신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죠. 주일날만 되면은 이상한 문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괜히 혈기나는 일이 일어나고 막 어디서 급한 전화가 오고 문제가 일어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가지 못하게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온 사람은 이 사탄이 공격이 다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공격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할런지 모르나 마귀는 무한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삶 속에 지금 여기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인격을 갖고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지배해서 다스려서 예수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요한복음 펴졌죠.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6장 다 찾으셔서 13절 한 절을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셨잖아.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기 인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육신의 뜻, 우리 생각하지 않아. 우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교회 오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제가 잘 모른다면은 성령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랬잖아. 이만큼 어렵고 강팍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축복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시대는 아까 말한 대로 문화가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주문하고 전화도 하고 또 돈 계산도 하고 날씨도 보고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시대였잖아요. 맷집에 걸러 하나 전화 있다가 어쩌다가 집안에 전화 있었는데 지금은 식구 수대로 갖고 있잖아. 5사람이면 5사람. 이렇게 문화는 우리 속에 살기 좋은데,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 악이 아주 우리를 괴롭혀서 여러분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말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시대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구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깨닫지 못해서 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밀어내서 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육신은 자꾸 가기 싫어. 피곤하고 듣기도 싫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안 들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꽉 잡아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게 한다는 이 말씀이 16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안에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 진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네가 네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를 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또 장래일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2장 가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 뒤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빚짐을 받고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을 내가 언제 성령을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인데, 말씀이 깨달아지는데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가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감동이 왔는데, 아이고 오고 가는 시간 다 버리고 뭐 집에서 조금 하고 말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감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이 아까 움직인다고 그랬죠. 우리 믿음으로는 절대 못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 때에 자기가 제지해버리잖아. 아이고 덥고 내일 가고 피곤하고 에이 여기서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만들. 그러면서 이것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해방자라고 하면, 아이고 언제 내가 성령 해방자를, 바로 성령이 감동감아 이러는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남이 성령 받아서 충만해지면 우리는 뭐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거 다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못 깨달아 몰라서 그랬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경험한 자는 어떤 자? 기도 응답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감동감아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면 용서 안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용서는, 하나님 뒤집어 말하면 이만큼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하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죄짓지 말아라.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하는 말씀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회개하라 하지 않고 왜 이랬을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경험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거역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를 혼내요. 왜 그럴까? 성령 받은 자가 이게 집안에 키를 줬어. 영적인 키를. 이 집안을 온 식구를 이끌어가는 가정이 배면은 천국 갈 때까지 이 가정의 키를 성령 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자가 기도 안 오고 성령 받은 자가 게으르고 나타나면은 안 받은 자 혼낼 거. 남자들 혼내지 않아. 남자가 아직 성령 못 받으면 남자 혼내지 않아. 여자가 성령 먼저 받았으면 여자가 혼나고 남자가 성령 받은 남자. 성령 받은 자 더 빨리 깨달으면은 예수를 1학년짜리가 잘 몰라. 이제 나온지 모르지만 6학년짜리는 조금 알았어. 성령 받아서 예수를 알았는데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거역할 때는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들으라고 지금 비유들어 말씀하신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일했어요. 구약 때는.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장 15절을 누가 찾았으면 크게 읽어보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사가랴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바로 네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남편인데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주면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는 모태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사가랴라는 남편한테. 근데 이 남편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을 안 듣고 믿지를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했어. 얘기 쭉 읽어보면 벙어리가 되게 했어. 해서 그래도 아이는 임신했고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질 거냐고 부인한테 막 남편은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고 그럴 때에 부인이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 남편한테 물어본다 하니까 남편이 종이에다가 나무에다가요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입을 풀어줘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장 45절 사가랴를 통해서 얘기했죠. 45절도 읽어보세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앞에를 쭉 읽어보면 이거는 누구냐면은 엘리사벳, 한마디로 말하면 사가랴의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거기에 지금 마리아가 왔어. 마리아는 누구? 예수를 임신한 분이죠. 마리아가 왔으니까 그 마리아에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까 누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감동하여서 마리아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했어요. 67절에도 가봐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입을 열어줘서 말했단 얘기예요. 그 사가랴를 통해서 또 성령이 말을 하게 하셨다는. 구약 때는 이렇게,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예수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 때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을 못하니까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속에서 일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바로 이분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아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가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진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 봐 지금 깨닫게 자꾸 성경을 찾아서 10장 38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자체있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 착한 일을 행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부어주셔 일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이는 바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준비하셨어.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 보면 지금 성령님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러 내가 온 줄로 아나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분이 감동해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다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도 가보세요. 성경을 찾아, 성경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봐야 돼. 14장 16절하고 17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읽어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말. 읽으면은 입으로 한번, 귀로 한번, 두 번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성령이 바로 뭐 하겠다? 너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 너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성정 삼아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공중에 떠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함께 하시려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 여러분 내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소욕적이요. 뭔가를 막 가져야 되는 육체는 막 채우기에 바빠. 뭐든지 막 갖고 있어도 더 채우고 싶은 소욕과 정욕이 강한 육체예요. 이 육체는 또 뭐예요? 정욕이 강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또 이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육체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그러나 성령은 항상, 이 성령은 뭐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해서 내 삶도 행사도 또 방탕하지 않게끔 나를 만들어. 성령은.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늘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럼 방탕을 막 꾹 누르고 싶은 것은 뭘 거예요? 바로 지금 막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칼 가지고 무기 들고 사람 죽인다고 돌아다니는 헤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이렇게
자기 성격이고 뭔가 모르게 막 속상한 거 폭발도 있고 더워서 그런 건지 환경 탓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날치는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거, 방탕하는 걸 누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즉 말하면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은 성령의 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많이 고쳐서 여러분들이 알잖아. 바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밖에 방탕을 누를 수밖에, 방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요. 성령 충만이 뭘까?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어디까지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 제자들이 한 것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을 봐보세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사람이었잖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31절부터 4장,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여기 읽으면은 초대교회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이 다스려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으신다. 누가 너 팔아라, 너 집 팔아라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서로 팔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활하고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더니 막 담대져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물건도 함께 쓰고 네 거 내 것도 없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밭과 집도 팔아서 가지고 오고 함께 이것을 쓰게 하게 만들어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 삶을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를 만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모이게 하고 예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령 충만은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탕은 뭡니까? 방탕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방탕생활하는, 방탕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귀한 거 값진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던져버리는 것이 방탕생활이야. 내 인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 시간을 그냥 던져버리고 허무하는 거예요. 부처 사람들 사람 죽이면 지 인생 감옥 가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는 무기정으로 살든지 사형을 당할 땐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마귀 악한 마귀에 붙들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방탕이 되어서 악한 영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값진 것을 다른 것에 끌려가 버리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탁 던져버리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살인해버리면 사람 죽잖아. 근데 막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고 내려서 칼로 사람들을 막 찌르고 해서 서현역,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14명이 지금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죽었대요. 한 명이 죽어서 이 사람은 사람 미수로 잡았었는데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살인죄가 적용해서 이 사람 평생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14명 중에 한 명 죽고 13명 중에 중상자가 더 많아요. 경상이 아니라 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이 뭐하는 짓이야. 나이 22살 먹은 청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 부모는 얼마나 속이 얼마나 아플까. 부모 없이 태어났겠어요. 다 부모가 있겠지. 구하겠어?
어디서 다 부모가 있겠지 없겠느냐고. 그 아래도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값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자기 분노와 속상함과 자기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방탕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확 던져버려버리고 이 값진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던져버리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게 방탕이에요. 막 술 취해서, 술 취한 건 또 뭐예요? 술 취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인생을 어디다 맡겨? 자기 뜻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맡겨보는 것이 술 취함인 거예요. 내 것을 다른 데, 제가 말한 뭐예요? 술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맡겨보려고 한다니. 이거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방탕해. 그래서 정신과 생각을 온통 술에 다 맡겨. 술 먹으면은 뭐 아이고 술 먹어도 예수 잘 믿으면 술 먹으면은 실수투성이에요. 뭐가 정신적으로 생각이 자꾸 마비되어 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손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고 말이 어긋나게 되고 정신과 생각이 혼동이 오게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남의 거에 의해 살라고 그래. 자기 생각을 술에 의해서 살라고 하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은 내 값진 것을 던져버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육신은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나 성령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지혜롭고 지식 있고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값지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면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과 내 인생과 값진 내 뜻을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생각과 뜻을 다 거기에 맡겨버리려고 하네. 시간 버리고 인생 버리고 정신적 버리고 여러분이 탕자가 돼버리는 거죠. 탕자라고 하면은 죄에서 허덕이 있는 자.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하면 아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살인죄가 인생을 이 젊은 나이 22살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4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그런 얘기를 아니 뭐 때문에 모닝 차 끌고 가서 그 서현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차로 치고 내려가지고는 칼로 휘둘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지는 일이 뭘까요? 이게 방탕이고 술 취함이고 인생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인생 속에 육체는 한없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은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끌고 와서 감화감동시키고 치료하시고 보호해서 뭐해요? 영혼을 감동시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9장 17절 길게 하니까 17절하고 18절을 봐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성령은 이렇게 왼수도 사용하신대. 누군지를 여기 알죠?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나온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소하고 행패를 부렸던 이 왼수잖아. 하나님의 왼수. 근데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그가 다메섹상에서 눈이 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령은 그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은 원수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을 얼마나 돌아오라고 할까? 여러분이 멀리 자꾸 멀리 간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날 때 갈 때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만들겠지요.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문제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 왜냐? 성령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야, 너 지금 뭐하고 가고 있냐? 너 지금 뭐에다 중심을 두고 있냐? 너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성령님은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깨달아들어. 못 깨달아들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것이 옳은 줄 알아. 주일날 교회 가니까 됐고, 그리고 내가 주일 지키니까 됐지 하고 자꾸 내 마음이 먼 뒤로 가면은 하나님은 확 뒤집어 버려. 내가 좋아하던 거라도 확 뺏어가. 자식도 뺏어가 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돌아오면 해결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욥처럼 2배를 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탕자도 돌아오니까 반지 껴주고 잔치를 벌었어.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한다면은 이 사람은, 성령님은 얼마나 슬퍼하고 속상해할까. 야, 내가 너 안에 성전 삼아 와 있는데, 이분은요 얘기했잖아요.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다고 믿고 움직일 때에 성령이라면, 성령님 이 귀신들 이제 고쳐주세요, 이 병든 자 고쳐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듣고.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성령님은 일을 만들지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뜻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기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걸리지 않게 해결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일으켜져서 환경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몸에 질병도 걸리고 생명도 위험 속에도 돌아올 때는 살려주지요. 지옥 갈 수 아니고 천국 가게. 그러나 못 돌아오는 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은 얼마나 속상해서 나에게 이렇게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면 나를 이렇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봐봐. 그렇게 성령님은 속상하신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4장 25절인가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래. 염려하고 성령님 네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지 않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와야 하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멀어지면, 그러면 행동이 멀어진다는 것은 멀리 이사가고 멀리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야.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자꾸 더디면서 멀어지면은 주님은 이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했다, 어려움을 겪다 할 때는 못 깨닫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상대방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그래서 주 앞에 와서 해결받아야 돼. 주 앞에 와서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해 주지 우리 마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는 막 복수하고 복수해서요, 살인사건이 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똑같이 지옥 가고 감옥 가고 지옥 가버리자.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로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님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믿지만 믿음이 식어지고 나약해져서 이랬다고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불의한 것을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은 도 없는 손길을 붙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 알았는데 이 비밀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사용하느냐. 듣긴 들었는데 사용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야. 사용할 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실패자인 거예요. 듣고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육체는요, 막 죄 짓고 싶어 못 견뎌. 이 불행한 육체는 맨날 죄 짓고 싶대. 창세기 4장인가요? 가보세요. 육체는 죄 짓고 죄의 소원이 가졌다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다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고 하지 말고 창세기 4장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다면은 4장 다 찾았죠? 7절 합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내가 육체는 맨날 이렇게 죄짓고 싶어 못 견디게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안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리냔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는 죄짓고 싶어 못 산대. 이 말씀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셔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죄의 소원이 있다는, 죄 짓고 싶어 못 견딘데 음행한 죄, 음란한 죄, 호색하는 죄,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술 취함, 방탕, 투기. 이게 내 속의 육체는 죄 짓고 싶어 아주 몸살 낳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찾았으면 5절에서 8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요. 눈으로 보지 말고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까? 육신은 이렇게 죄 짓고 싶어 못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면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죽는다 그러고 가르쳐줬어.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 속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연약한 일이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움직여가 버리잖아.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가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응? 성령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서 가버리지. 아이고 아버지 문제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니. 이렇게 육체는 죄 짓고 싶어 못 견딘다. 이런 죄에 바로 죄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게 인격적 타락이 있고 한마디로 하면은 본질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타락이 뭘까? 영적인 타락.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있고 육체로 지은 도덕적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아주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럴듯하게 눈속임으로 하는 도덕적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기보다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가는 이런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인격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거부하고 그분을 속삭이는 일.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타락인 거예요. 인격이 타락하거나 영적 타락이 똑같이 하나님은 자기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움직여 간다는데 우리가 이게 거부 반응하면 주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즉 말하면 영적을 타락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고보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찾아서 뒤에 가면은 야고보서 찾으셨으면 1장 14절하고 15절
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아까 말한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소원이 우리 인간이 우리가 타락하고 인간적인 타락 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오는 게 다 바로 내가 미혹됨, 즉 말하면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대. 응? 욕심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우리 속에 자꾸 정욕과 막 그 뭐라 할까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 내가 그럴 리가 했는데 여러분 속에 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죄를 진다는 게 이게 증거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그리고 이제 생각났으니까 같이 읽어보고 가자고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크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사람의 마음에 미혹하고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네가 타락하는 이유가 네 욕심 때문이라 했는데 아니 내 속에 욕심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했는데 창세기에 가서 읽어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지 창세기 1장에서 6장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 전부 다 악하대. 악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 세상에 타락하고 여기 마음을 보면은 생각들이 전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사람 속에 이렇게 악한 걸 보시고 물로 멸망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사람을 만들 땐 착하게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욕심이 많고 미혹되고 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멸망해 버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욕심이 없다. 나는 미혹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 이 사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물로 멸망시켜버렸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 나쁜 생각, 사망의 생각, 죄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뭐 하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끝장까지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회개하라고 나와요. 회개하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말씀이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렇게 너희들이 죄가 많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악하고 미혹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하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신대. 이게 저 한마디로 말하는 사도행전 말씀인데 더 세밀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한마디로 죄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버려. 악한 생각, 욕심, 욕망의 생각을 버려. 혹시나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버려버리고 어쨌든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성령만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면은 부지런히 죄를 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죄 짓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잘 보세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으신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성령을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오라고. 근데 한번 받았다고 나약하고 그냥 아니라며 적고 나는 성령 충만한, 그렇다면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뭐 때문에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하셨겠어요. 우리 속에 자꾸 끼어들어오는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들의 미혹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은 그걸 이길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만 이기라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분과 함께하라고. 성령만 와야 술 취함도 이길 수 있고 방탕함도 이길 수 있고 미혹되는 욕심도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꾸.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누가에게 직접 순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자꾸 해방할까?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이분은 왔다가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은다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계속 내 안에서 유지해라. 성령은요 이런 나쁜 생각을 주지 않아. 육체는 맨날 소욕과 막 미워하는 거, 욕심과 어떻게 하면은 죄질 생각을 주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방탕함을 이기게 하고 술취함도 이기게 하고 등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육체를 쫓아가고 싶으세요? 성령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성령이 없이는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될 때는 막 노마서하고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12장 우리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말고 아멘. 이 말을 뒤집으면은 네가 성령 없이는 예수님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으라. 근데 성령은 내가 어떻게 막 받으려고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초반에 서론에 일러주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를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 임의적으로 지식이 짧았어. 그러나 말씀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동이 와. 어머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맨날 나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절대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런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것을 아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역사하시는단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 성령님 귀신 쫓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처럼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다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는 아이고 내가 다 하고 있는 자꾸 나태해지잖아요. 사진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희미해져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지고 자기 육신대로 가는 것이 더 강해지고 저는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자꾸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이난무하잖아요. 말씀 없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간들간들하고 연약해서 자꾸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